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질문부터 드립니다. 정답을 이야기할게요. 순종 안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본토를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다른 건 모르지만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하란 땅에 거하 있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하고 같이 거기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본토는 떠났지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에 쓰십니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래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하는데 하기는 해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 안 할 때가 있어요. 못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재물이고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중학교 3학년 10월 달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야 믿음이 참 좋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소문에만 듣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니까 아닌 거라.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명령해서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그리고 거기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 10절 보십시오.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근이 있어도 그 땅에 거하여야 됩니다. 거한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이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보여요. 이삭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거든요. 떠나야 되는데 그 땅에 오래 거하였더니 그 땅, 그 해에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더라라고 되죠.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때에도 기근이 있었지만 농사를 했으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축복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느냐?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계획들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심으면 이삭은 심었어요. 그의 농사에서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다고요.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하지 아니했고 이삭은 했다라는 것이죠. 구해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능력으로 가능한 것은 기도하고 자기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안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요. 당회를 하든지 직원회를 하든지 여전도 회의를 하든지 하면 무슨 회의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냐 하나님이 싫어하냐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요, 사실은 팔아먹는 거죠. 그죠? 너무 예쁘니까. 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예쁜 아내하고 살면요, 그런 위협들이 좀 있어요. 저도 살아봐서 아는데. 아멘. 우리 살아봐서 아는데, 아, 진짜 사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죄송한 침을 흘리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 온몸으로 막아낸다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 제 아내가 피아노도 잘 치고, 뭐, 찬양 인도 엄청나게 잘하고, 아시죠? 그죠? 예. 너무 예쁘고, 저보다도 한참 어리니까, 예. 천연 줄 알고 막 다가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심정이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래서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주는 것이요. 성경에 16절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요. 수억 원을 얻었어요. 수억 원을 얻었다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뽀록 나거든요. 들킵니다. 그래서 왕이 부릅니다. 니 와 거짓말했노? 사실은 죽어야죠. 왕한테 거짓말했는데 어디서 감히 죽어야죠. 그냥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아내도 죽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20절 보십시오. 이 19절 후반절부터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거부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람의 생각하고 틀려요. 째째하게 주갖고 뺏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왕 주신 거 천하가 다 하나님 것인데 비록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인간아 언제 철이 들래?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될래? 그러면서 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으면 따질 거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따지잖아요. 사랑은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무한정 주는 건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토, 주일, 월 이래가지고 장인어른을 보냈거든요. 장인어른을 보냈는데 웰다잉 했어요. 예, 지난주 수요일 날 안 좋더라고. 그 집사람이 병원으로. 그래서 내가 병원으로 가면 못 본다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한번 보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보내자. 그래가지고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저녁에 온 가족들 전화해라 했거든 제가. 친척들, 친지들 전화해가지고 장례식 때 오지 마라. 쥐고 못 나. 살아실 때 얼굴 보자. 그 예배 드리자. 그래 그 밤에 다 모였어요. 예배 드리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볼 비비면서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빠, 천국에서 봐요. 그러나서 몇 시간 있다가 운명하셨거든요. 장례식을 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어요. 그때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안 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많이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 울음의 의미, 저도 장례식을 많이 인도했거든요. 인도하면서 뭐라고 위로하냐면 근데 이 땅에서 못 보니까 아쉽죠. 우세요. 이렇게 위로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당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장인어른이 너무 좋아. 정말 좋아요. 장인어른 아침, 점심, 저녁 그 암 환자 해가지고 그 하셨는데 제가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아무리 바빠도 가서 꼭 식사 챙겨드리고 운동 시켜드리고 또 갈 거 가르쳐주고 이랬거든요. 그래 하면서 장례식을 치는데 그냥 아버지 그 존재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좋다. 그래서 운다. 보니까 제가 집사람이랑 처음 결혼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울은 적이 있어요. 몇 번 울었어요. 좀 우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딸내미 낳았거든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근데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 예들은 것보다도 더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왜?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다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얼마나 귀한지는 모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네 씨로 말미암아 낳는 아들. 몇 번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건 아브라함 못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15장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고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애도 못 가지고 못 낳는데 저 별들만큼 많게 해준다니까. 그리고 그 땅을 축복한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럼 약속하십시오. 각상기 쓰세요. 뭘 보고 내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10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돼 있죠. 제가요, 저희 어머님 칠순 때 그 형수님이 그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주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가족들 파티해라고. 형수님 주세요 이래가 가져왔더라고. 딱 열어보니까 5마리라. 5마리. 그 누군가 해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전부 나를 보더라고. 옛날 같으면 제사장이다 이러더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한 마리를 다 해체했어요. 가족들 먹을 정도로. 한 3시간 걸리는데요. 손에 물집 다 잡혔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암소, 암염소, 숫, 양. 이것만 잡아도요. 내가 볼 때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힘들어요. 다 쪼갰는데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있는 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한 마리 한 마리잖아요. 쪼개서 자른다 할지라도 한 마리 한 마리잖아요. 통닭시킬 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러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양념 한 마리하고 후라이드 한 마리 하시지.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나 힘드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새 2마리인데 잘라가 놔두나 한 마리씩 놔두나 지 생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 생각이. 아브라함 지 생각이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피입니다. 피. 성경은 피 없이 말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뒤에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다 시들어지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 피를 흘리셨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이 형이에요.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좋은 걸 드렸겠어요. 아벨은 양새끼를 드렸거든요. 피를 흘리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설주에 다른 거 발라도 되잖아요. 피를 발라야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피를 흘려야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 실생활 하면서요. 작은 것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안 쫓겨나려고. 저도 지금 장례식 치고 나서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네가 못 이어준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우리 집 사람에게 찬스가 갔습니다. 와, 근데 잘해야 돼 지금. 그 유언. 그 요즘 엄청 잘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쪼개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에 안 쪼개고 나눴잖아요. 이것이 어떤 화근으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질문 문제 던질게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왜 합니까? 그런 궁금증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어야 되냐고. 왜? 모세가 태어날 때 얼마나 억울하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냐고.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뭐 때문에? 비둘기 안 쪼겠다고. 비둘기 안 쪼겠다고. 아까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했죠. 아내하고 잘 살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한 번씩 집사람이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100번 잘해줘도요. 한 번 실수하면요. 헤어지자 이러거든. 10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이 지금 큰 거, 암소, 암염소, 숫양, 자르기도 힘든데 큰 거 다 하고 나한테 비둘기 안 주겠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도요. 본토 떠나는 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집을 어떻게 떠나요? 그때 당시에 시숙사인데 떠나가면 죽지. 조카 데려가는 거 별 문제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가장 작은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 나병에서 고침받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거든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고 나와보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보고
가만 안 둔다겠다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환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이야기하면 안 할 거냐고.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쉬운데? 들어가서 7번씩 다 놔버리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요. 그걸 망치로 한번 깨보십시오. 깨지는가.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냥 돌아라 하잖아요. 쉬운 거 돌아라잖아요.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바울교회가 올해 14년 차입니다. 14년 차인데 개척하자마자 제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건데 하나님 짓지 아니한 성읍을 달라고. 짓지 아니한 성읍을 달라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안 지었는데 4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이 집보다 더 크죠. 2배로 큽니다. 지하 주차장이 있고. 개척하자마자 그 바로 제가 10원 헌금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10원 동안 헌금 안 했어요. 그 이야기 들으려면 다음에 또 부르면 내 이야기 드릴게요. 하나님 주셨어요. 믿음대로 주셔서. 믿음대로 주셨다고요.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 교회 하나를 더 샀어요. 몰몬 교회를. 근데 지금 있는 교회보다 더 비싼 교회를 샀어요. 사가 1층은 우리 북한 애들이 쓰고 2층은 영진침례교회 목사님이 써요. 다 돈 받지 않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 한 명도 내보고 돈 받아야 안 됩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강단에서 그러거든요. 저 밑에 그 건물 사면서도 바울교회 재정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운영비 10원도 안 들어가요. 비법 알고 싶으면 바울교회 찾아오면 바로 말해드립니다. 비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우리 북한 애들요, 키우는데 한 24명까지 키웠거든요. 지금 11명 해가지고 완전히 이 정예 멤버가 키우고 있는데 애들 키우는데 한 달에 1,000만 들어갑니다. 교회 재정 안 들어가요. 그건 운영이 다 돼요. 그럼 되면 통장에 돈이 남아있냐? 안 남아있어요. 어젯밤에 들어가니까 12만 원 남아있던데 월급 주고 25일 월급 주는 날이거든요. 3명 월급을 줍니다. 750만 원. 나라에서 돈이 10원도 안 나와요. 그 운영에 나갑니다. 왜?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주파수가 막 돌아다니는데 대주파수만 맞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하되 작은 것만 순종만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가부의 2랩돈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사르밧 가부 할 때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온 그 수냄녀님 기름 한 병 그겁니다. 작은 거. 지금 CTS도 마찬가지. 이제 이 건물을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처음으로 드렸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1000배 만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11장에 22절에 나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여호수아가요. 그 땅을 다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가사, 가드, 아스돗 조그만한 모퉁이에 있는 거. 아, 저거 다음에 정복하면 되지. 조금 남았더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제일 위험한 그 구역이 어딘지 아시죠? 가자지구예요. 그곳이에요, 그곳. 몇천 년이 흘러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것이 가시가 됐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다 때려잡아버려야 됩니다, 그걸. 그때 해결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작으니까 이걸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그 작은 일, 그 작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성도님 중에 제일 쉬운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작정 헌금하고요.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보다 더 쉬운 게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힘들잖아요. 찬양인도 해야 되고 찬송부를 해야 되고 뭐 말씀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가만 앉아갖고 뭐 아멘 이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걸 안 한다니까. 바울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비결이 있어요. 첫째, 예배를 잡았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립니다. 바울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알지죠? 우리 모든 예배에 찬양 20분 들어가거든요.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난 뒤에 완전히 온전히 예배만 드립니다. 심플 철치. 다른 거 안 합니다. 구역 예배도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예배만 드리자 했거든요. 남들이 이야기합니다. 해야 돼. 아니요. 구역 예배 하니까요. 예배 10분 드리고 지금끼리 이게 1시간 걸리고 막 그런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들. 성경보다 마찬가지.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성경 중심으로 가자. 예배하자. 그리고 먹자. 먹는 건 엄청 잘 먹습니다. 절대 저희들이 그 부활절 계란 나눠줄 때 뭐 주는지 아십니까? 유정란 30판짜리 한 판 다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그거 했거든요. 부부주일. 백화점 상품권이라 가지고 부부들
짝 믿으면 안 주고 부부들 딱 주고 억울하면 전도회가 그날 안치라 이거 백화점 상품권 다 줬어요. 성경대로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거죠. 시간에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인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순종한 거 없어요. 그 기간 동안 20여 년이 걸리더라 이거죠. 성도님들이 교회 오면 그러고 이거 저 집 사와 그걸로 저거 안 사와 저거 사와. 저는 그럽니다. 아직 18년 남았다. 나 12년 남았다. 최소한 20년 지나야 내가 인정을 해주는데 진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20년 걸려요. 내가 뭔데 판단합니까? 그런데 20년 지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 부릅니다. 연세가 많잖아. 못 들으면 끝장나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살리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바치라 해놓고요, 안 받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가지고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더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요. 아들하고 이래 올라가는데 뒤쪽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양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제물인데. 그걸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드리려고 마음만 먹어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내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주셔요. 2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2달란트 더 주셔요.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5달란트 장사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5달란트 더 주시는 분이에요.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돼야 됩니다. 바울교회도 이 복을 받고요. 지금 바울교회가 선교하는데 올해 시에라리온에 2천만 원짜리 교회 한 개 짓습니다. 그러면 9호 교회입니다. 바울교회 역사는 13년 됐습니다. 해외 선교지의 교회를 이번에 9개를 짓습니다. 9개째입니다. 9개째. 선교사님들 6분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애들 사역하고 교회 하나 더 사고 교회 산 것도 개척. 우리하고 다르지만 전 성결교 목사인데 침례교회 목사님 개척시켜드리고 이번에 또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만 70에. 그분 바울교회하고 합병해가지고 그건 성도 아무도 없어요. 합병시키면서 퇴직금 한 8천만 원 드리고 자리금 내년 2월까지 드리고 아파트 30평짜리 목사님 이름으로 등기해가 드리고 두 분 중에 한 분 돌아가실 때까지 내 사례금 30% 다 드리고 근데 그 목사님은 평소에 저하고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그 찾아왔더라고. 그 저는요 예스맨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지. 이번에도 선교사님 3분이 들어오셨는데 사모님들 들어왔는데 다 병이 있으셔요. 위암도 있고 수술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한 주 헌금 다 해서 이분들 다 드린다. 그리고 사모님 한 분은 작년에 오셨는데 이가 아래 위 저보다 2살 어린데 아래 위 하나도 없어요. 전액 다 해준다. 다 해드렸어요. 남들이 그럽니다. 그 돈 다 어디 있노 바울교회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헌금 정리하고 나면 590원씩 이래 남아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니까 채워주셔요. 놀랍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니까. 시간이 흘렀지만 마지막 한 구절 이거는 참 귀한 말씀이라서 제가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알죠? 그죠?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와가 몸종을 주잖아요. 하갈.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막 좀 서럽게 하고 이래가 쫓겨나고 막 쫓겨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나서 이삭이 젖됐을 때 잔치하는데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괴롭히거든요. 그 열받아가지고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21장 창세기 21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그 뒤로 말씀을 압니다. 이겁니다. 쫓겨났어요.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가지고 쫓겨났어요. 광야로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서 펑펑 웁니다. 활 쏘는 자리까지 떨어진 한 100m 떨어지겠죠. 아들내미는 거기 앉아가 놀고 있어요. 엄마는 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울기는 누가 울었어요? 엄마가 울었어요.
엄마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 아들 키우면서요. 제가 이사 3번 했거든요. 애들 한 11평에 한 20명 지어봤어요. 그렇게 지었어요.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떠들고 문 때리고 망치를 두드리고 비세고 막 우와 3번이나 이사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안 쫓겨날 집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번에 샀던 그 빌딩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필요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